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앉은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음학교 팀이 와서 기도회 같이 했잖아요. 그 스키드라마도 하고 스키드라마 참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아담을 꼭 끌어안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가면을 벗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못 벗잖아요. 나중에 이제 벗는데 가면 속에 또 가면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복음학교 팀에서 지난주에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매년 이렇게 여름마다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학교를 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몇 년 만에 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늘 우리끼리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참 너무 오랜만이고, 이런 기도가 있어서 복음학교를 강행하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 하나요? 어떨까요? 오늘 소음 민원이 들어와서 창문을 닫고 기도회를 진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창문을 좀 닫고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는 별명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강 중간에 버려지게 되죠. 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 생명과 죽음 사이. 장성해서 마흔이 되었을 때 모세는 가혹한 애굽인 관리자와 히브리 노예 중간에 서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모세는 애굽 왕궁의 가족들과 진짜 가족들 사이에 서게 돼요. 더 넓게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와 바로 사이에 서죠. 하나님의 권능과 애굽의 마술 사이에 서서 누구의 힘이 더 센지 대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달하고 바로의 거절과 냉대를 중간에서 받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철저히 중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 서죠. 내가 너를 나와 내 백성 사이에 세우리라.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거부당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너 때문에 일만 더 어렵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거절과 원망을 받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애굽에서 그러했고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서 그러했고 시내산에서 그러했고 광야길 내내 그러했습니다. 급기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죠.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 모두를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시죠. 이 백성들 모두 진멸하겠다 하십니다. 모세는 이때에도 중간에 서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책에 이름을 걸고 중간에 막아섭니다.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냅니다. 떠나갔던 구름 기둥이 다시 돌아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백성 중간에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냅니다. 중간에 서서 이 엄청난 용서를 이끌어냅니다. 그렇다고 이 백성이 감사하며 변화되었느냐? 아니죠. 불신과 원망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 했고 출애굽을 취소하려고 했으며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야,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랬더니요, 그냥은 못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먼저 가서 확인해보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 땅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지 우리가 확인해보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끝내 우겨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냥 믿고 들어가면 될 것을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한 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전면 거부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한 후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나안에 다 왔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들이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부와 반역에 여호와는 분노하십니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 모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시죠. 여러분 오늘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대체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호와는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을 통해서 이 민족을 만드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이제 언약의 파트너를 바꾸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약을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는 신실한 파트너가 아니었죠. 이제 새로운 언약의 파트너 세우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모두 7절에 걸친 기도인데요. 이 모세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상황 설명이고 뒷부분이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자, 앞부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잔혹하게 전멸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신이 나서 이 소식을 크게 떠들어 댈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인해 잔뜩 겁을 먹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모든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안심하면서 여호와도 별것 아니구나.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기적들 다 헛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 이거 다 뻥이구나.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게 실제는 이게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는 거구나. 여호와가 실패했구나. 어떻게 해서 출애굽은 했는지 몰라도 끝까지 인도할 능력은 없었구나. 여호와의 능력이 실상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신도 아니고 그렇게 강한 신도 아니라고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애굽, 가나안 주변 나라들 모든 눈이 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가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가 자기 맹세를 지킬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저들에게 조롱거리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충분히 선하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진입을 중단하려고 하십니까? 사랑도 있고 능력도 충분한데 왜 중단하시는 것이에요? 이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깨뜨려 왔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을 전면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진입을 중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선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서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의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죠.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모욕받았습니까? 천만에 오히려 가는 곳마다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다곤 신상이 산산조각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 진입이 중단되어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만히 듣고 계신 것이에요. 자, 17절부터 간구가 시작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여기서부터 이제 간절한 기도이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백성을 멸하는 대신에 하나님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셔서 주의 큰 권능을 세상에 보여주시옵소서. 예전에 금송아지 사건 때 거의 언약이 깨어질 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깨뜨리지 말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18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모세 앞을 지나시며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나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사하여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죽어 마땅합니다. 100번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마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에 의지해서 이제 구하오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십니다. 오늘 읽은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하노라. 누구의 말대로요? 내 말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다. 놀라운 응답이죠.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이 백성 진멸하시겠다는 심판을 거두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겠다는 것이에요. 결정을 바꾸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자비만 충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만 충만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도 충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2절 23절 보십시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심판은 취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덮지는 않으십니다.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요. 끝내 거역한 사람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 그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 그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 죽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갈렙만 살려서 이들의 죽음이 형벌임을 알릴 것입니다. 갈렙의 생존이 순종에 대한 상급임을 알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렙과 그 당시 아무 결정권이 없었던 후손들 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렇죠.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구별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롯을 구별해내시고 애굽의 재앙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내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순종한 사람 갈렙과 아무 결정권이 없이 따랐던 후손들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살아계심과 영광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전능자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과감하게 중간에 끼어들어갑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그 중간에 섭니다. 그리고 강청합니다.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성을 붙잡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놈 봐라. 어디서 감히 그러셨을까요? 엄청 기특해 하셨어요. 흐뭇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백성이 또 무너집니다. 다시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중간자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중보자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모세처럼 중간에 이걸 막아서서 하나님 백성을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 옛날 모세처럼 나를 막아서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나는 모세가 그립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59장에 보니까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심판이 이제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봐도 말세예요. 종말이에요. 이제 다 끝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중간에 막아서는 사람이 안 나서는 것이에요. 왜 중재자가 없을까?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그 옛날 모세처럼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굳건하게 그 앞에 서서 나를 만류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이 백성 한 번 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또 엎드리고 매달리는 그 사람이 왜 안 나올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아낀 것처럼, 모세가 이 백성을 아낀 것처럼 왜 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중간에 막아서는 사람이 안 나서는 것일까? 여호와께서 이상히 여기셨더라.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 중간자로 섭니다. 고라일 땅이 반역했을 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막아섭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때도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막아서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가장 쓰라린 반역을 경험하죠.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반역입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배신감이 커서 이번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질 않고 모세가 또다시 중간에 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원하건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애굽이 좋았다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우리를 끝내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간청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세가 그립다. 어디 모세 없니? 지금 이 시대에 모세 없니? 이제 심판이 임박했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했는데 왜 막아서는 사람이 없지? 왜 이 백성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모세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피부치에게까지 비난을 받게 돼요. 중간자로 선다는 건 그런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네가 그 사람 살린 것이다. 네가 그 가정 살린 것이다.
네가 막아서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야. 네가 막아서서 내가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것이야.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가급적 서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길을 쓰고 서십시오.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 꿋꿋하게 그 중간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